가치관을 정립한다는 것은, 철학을 한다는 것은, 뭔가 지혜를 증장시킨다는 것은 그 다 작업 순서가 있어요. 항상 이렇게 여러 번 반복했지만 이것은 철칙입니다. 철칙. 땅에서 넘어진 사람이 일어나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어떤 거예요? 땅을 짚고 일어서야죠. 그죠? 땅에 넘어진 이 상태를 알지 못하면서, 내가 넘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 일어선다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의 상태, 내가 지금 서울로 가려는데 내가 지금 여기가 대구라는 지식이 없으면 서울을 갈 수가 없죠. 광주인지 대구인지 부산인지 알 수 없는 상태인데 내가 서울을 어디로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지식의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어떤 상태인가를 보는, 그것이 서양 철학에서 존재론의 분야잖아요. 존재를 하든지 어쩌든지 땅이 넘어진 사람 땅을 짚고 일어서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사람들이 존재를 공부한다, 뭐 어떤 공부한다, 그렇게 문자에 빠지면 안 된다니까요. 공부를 하려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보는 것을 하는 것을 말로 붙이는 존재론이라고 말할 뿐이라. 그죠? 존재론이라는 말에 홀려가지고 거기 막 학문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어떤 공부하려면 지금 내 상태를 알지 못하면 내가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내 존재에 대한 관찰을 하는 작업들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그래야만이 가치관을 잡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작업이어서 그렇지 아니하면 그냥 그 학문만 하고 있는 사람, 학문만 하고 있는 사람. 저는 그런 실제를 위해서 학문을 보는 것이지, 학문을 위한 학문은 저는 정말 안 좋아해요. 그러려 만약에 그렇게 공부를 한다면 삭발하고 일생을 바친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단어들의 나열로 끝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질문이라는 것도 언어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당신의 삶에 대해서 물어보세요라는 이야기예요. 질문하세요라는 이야기예요. 뭔 예습을 해서 뭔가를 갖다, 탐구를 해서 뭔가를 갖다 하라는 것이 자신의 삶을 비춰보아서 뭔가를 좀 이야기하세요. 그게 법담이라고. 법담이라고. 문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서로 간에 이야기하는 것이 법담이라고. 단막독구라고. 자신의 삶을 관찰하는 사람들은 할 말이 많아져.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자신의 삶을. 그래서 부처님 열방경에서 스승을 내가 가면 어떻게 하오리까 하니까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고 해요. 자신에 대한 그 성찰이 공부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런 걸 좀 강조하려고 제가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존재라는 것은 존재를 관찰하면은 어떻게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뭐 존재하는 것들, 존재한다. 죽비가 존재하고, 컵이 존재하고, 마이크가 존재하고, 사람이 존재하고, 뭐 존재한다. 뭐 존재하는 것들이 있다. 뭐 존재하는 것들이 어떤 구조로 되어져 있냐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것과 그것 아닌 것으로 되어 있죠. 맞습니까? 빨간색이라고 한다면은 빨간색과 다른 색이 분간이 안 되어 있으면 그걸 존재할 수 없죠. 존재를 할 수 없죠. 기쁘다라고 한다는 것은 슬프다라는 감정이 아니잖아요. 모든 존재들은 그것과 그것 아닌 것을 분간을 하고 나서야 존재를 한다고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나는 무엇인가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한다, 인식한다, 고로 존재한다. 존재론과 인식론, 존재와 인식이 같이 가는 거라고요. 분간을 하지 않고서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존재한다고. 그게 존재의 실상이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모든 존재들은 그것과 그것 아닌 것으로 되어져 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 나타날 현자, 모양상에서 현상.
현상으로 되어 있다.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분간이 되어지 아니한 것들을 존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 현상이 있는데 그 드러난 것들의 어떤 내면 혹은 의미 혹은 구조 그런 것 다르죠. 그러니까 선물 가져왔다 어떤 사람이. 근데 똑같이 가져왔는데 어떤 한 사람은 존경의 마음을 갖고 온 사람이 있고 어떤 한 사람은 선물을 가져왔는데 뭔가 더 큰 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현상은 똑같아. 근데 그 의미가 달라. 그죠? 이거 현상은 똑같다. 볼펜이야. 근데 내가 볼 땐 볼펜인데 어떤 어린이가 볼 때는 장난감일 수가 있어. 그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그것이다라고 하는 가르기가 있고 그것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현상과 그 의미로 분리해서 보아진다라는 겁니다. 이거 서양 철학에서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소시리가 현상을 시니피앙이라고 하고 의미를 시니피에라고 해서 언어 철학을 정결합니다. 의미 구조. 그리고 성리학에서는 현상을 기라고 하고 의미를 이라고 하죠. 불교 화학에서는 현상을 사라고 하고 의미를 이라고 해요. 이사. 성리학에서는 이기론.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인생을 생각한 사람들은 그걸 보니까 모든 것들은 존재부터 서열하지 아니하면 공부할 수 없다. 근데 그 존재라는 것은 그것과 그것 아닌 것이 분간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의 의미가 다르다. 그래서 그 현상과 의미를 파악을 하는 것이 존재를 밝히는 존재론입니다. 불교를 하든 뭘 하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바르게 가치관을 정립하려면 이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뿌리 없는 그냥 언어라니까. 그러니까 많이 공부해놓고도 가치관이 서지 않아서 뭘 어떻게 살지 모르니 항상 불안해. 가치관이 정말 선사하는 존재를 알아야 존재를 알아. 그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니까 몰라 파리야야 수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현상이라는 것을 또 두 가지로 또 보죠. 어떤 현상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물질이라는 현상이 있고 정신이라는 현상이 있죠. 물질이라는 현상과 정신.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신이라는 현상. 이 물질을 갖다가 불교에서는 색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색법. 정신을 심법이라고 해요.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경계들이다. 이 색법이 나오는 것 지금 그 교재에 경전에 138쪽부터 나오죠. 138쪽 보세요. 138쪽에 땅을 땅이라고 인식한다 해서 땅이라는 그 색법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색법을 변화의 정도에 따라서 물질들은 변하죠. 변하지 않은 물질이 있나요?
없죠.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재행무상이라고 하고 모든 물질들은 항상 변화하고 있죠. 그렇죠. 사람도 항상 누구 그러면은 항상 가로 열고 태어난 날짜, 죽은 날짜 딱 이렇게 생물연대가 있죠. 그에 따라서 이제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138조계가 있어요. 땅이라고 땅. 땅 있죠? 땅을 땅이라고 인식한다. 1번에 지라고 합니다. 지. 두 번째 넘기면 142쪽에 물을 물이라고 인식한다. 물을 있죠. 수입니다. 수.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음에 화가 있죠. 불을 화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풍이 있죠. 바람. 그래서 인도의 세계관은 모든 물질들 지수화풍 4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수화풍 4대다. 이게 뭔 말이냐? 쭉 봅시다. 화살표를 그립니다. 이 화살표는 뭐냐면은 시간의 화살표, 시간. 그리고 수직으로 되어진 화살표가 이게 에너지 이 화살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모든 것들은 한 번 일어났다 한 번 사라지는 사이클을 갖고 있죠. 아침에 기상해서 낮에 활동하고 저녁에 마무리하고 그리고 밤에 자고 아침에 또 활동하고 봄, 여름, 가을, 봄, 여름, 가을 어떤 일을 시작하고 끝내고 오늘 법회도 시작하고 끝내고 그렇게 항상 그렇게 시작하고 끝나고 반복한다는 거예요. 사이클이 있죠. 이게 한 번 양했다가 한 번 음했다가 하는 그래서 이것 이상 이것 미만 그런 모든 생멸의 한 주기죠. 이것 이상 이것 미만 그런 그럼 여기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볼 때 여기에서 변화율이 있죠. 변화율. X분의 Y 변화율. 변화율이 0인 부분이 어디예요? 이 정점이죠. 변화율이 0이죠. 맞죠? 가장 밑에 변화 0이죠. 변화율이 0이다. 그러면은 변화율이 무한대인 곳이 있죠. 무한대인 곳이 무에서 유가 생기는 순간. 이 부분이죠. 플러스 무한대죠. 그리고 유에서 무로 되는 순간, 양에서 음으로 되는 순간. 여기죠. 이것은 이때는 기울기 마이너스 무한대죠. 그래서 0과 무한대가 하나의 정점으로 변곡점이라고 하죠. 네 군데 변곡점이 생기잖아요. 변곡점, 변화하는 기점. 그래서 네 군데의 변곡점이 생깁니다. 항상 생사할 때는 변곡점이 생깁니다. 이 변곡점을 따라서 펼쳐진다는 거. 이것을 동양철학, 주역이나 음양오행학, 동양 성리학에서 말하는 것이 첫 번째, 플러스 무한대의 이 상태의 기온들을 언어를 빌려서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있다가 없는 것이 생기는, 씨앗이 생기는, 출발하는 오행에서, 목화토 금수에서 목 기운이라고 한 거예요. 이쪽 기운들에. 그러면 있다가 사라지는 가을에 그렇게 무성하던 낙엽이 다 떨어지는 이때를 뭐라 그래요? 금이라고 그래요. 금. 예, 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지칭한 언어로서 쇠, 금, 나무, 목을 쓰는 것이지 나무와 금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한 번 일어났다 한 번 멸하는 사이클이 있는데 그것을 나무, 목, 금이라고 이렇게 숫자나 마찬가지 숫자나 뭐 1, 2, 3, 4 그냥 하는 거 목 같은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건 나무, 금, 뭐 불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을 상징적으로 이 숫자를 붙여놓은 거예요. 숫자입니다. 그러면 청점 생겨서 죽는 그 사이에 정점이 있을 때를 가장 치성한 활동, 치성할 때를 화라고 하겠죠. 그러면 가장 고요한 때 이때를 수라고 하겠죠. 그리고 이 목화금수에 항상 반복될 수 있는 그 중심을 잡고 있는 기운이 있겠죠. 중심, 그것이 토기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동양 철학인데 인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인도에서는 동양에서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을 움직인 거잖아요. 없는 게 있는 것이 되는 것들, 움직임, 그것을 바람풍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인도에서는 바람풍, 풍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화는 그대로 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는 그대로 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금과 섬이라는 응축되는, 결실되는 그것과 항 중심을 잡고 있는 토기운, 이것 자체를 땅이라고 했다. 그래서 지수화풍 4대라는 것이 동양 철학의 방식이 목화토금수 현상을 관찰하는 그런 것 같은 메커니즘으로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플러스 기운, 마이너스 기운 여기 되죠. 그래서 모든 물질을 변화의 정도에 따라서 변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지수화풍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모든 물질.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지금 일경에서는 이 물질을 총 4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근데 왜 인도에서는 금하고 토를 이렇게 합쳐서 지라고 했을까? 그 인도 사람한테 물어본 건 아니고요. 물어본 것은 아니고 이제 인도에서 세계관 지수화풍, 동양 세계관 목화토금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자연을 관찰했었을 때 이런 그 그래프라는 사실이 있잖아요. 한번 생겼다 한번 멸하는 여기 변곡점이 네 점이 있잖아요. 그 중심 잡는 점들이 있었을 때 제가 인도 사람들한테 물어본 건 아닌데 제가 이렇게 사유를 했다는 겁니다. 누가 배운 건 아니에요. 저 인터넷 찾아보다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라는 것은 제가 말하는 결론이 아니고 현재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말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무리가 있다라면 또 생각해 봅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 인도 쪽에 이 사상을 가지고 그 아르베다라는 이제 의학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또 동양의학이 있더라고요. 두 개를 항상 이렇게 제가 밑에서 이게 뭔가 조금 안 맞더라고요. 그 부분이 아마 여기에서 사상에서 그것도 이제 우리 김정님이 또 그 부분을 가지고 또 사유를 해볼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중에 또 다른 생각들이 있으면 또 이제 말씀하시면 제가 또 다음 강의 때는 또 이렇게 좀 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제가 이렇게 지금 철학을 했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철학을 하는 데 있어서 공감하는 것들 혹은 뭐 의문점이 드는 것들이 있으면 같이 활발하게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모든 물질들을 지수화풍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저는 철학을 했습니다. 이러면 될 것 같죠? 네. 알로 다 말씀하시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신법을 이 신법은
인식의 수준에 따라서 또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가 불교에서 뭐라 그래? 첫 번째, 마음이 가장 유치하고 하열하고 안타깝고 병들었고 그런 상태, 그런 세계를 욕계라고 합니다. 욕계. 욕망으로 치성한 그런 세상입니다. 고통으로 가득한,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틀대로만 세상을 바라보려고 고집하는, 다른 사람의 세계를 용납하지 않는 이제 그러한 인식의 수준. 이해하시겠어요? 망상의 세계. 천우희님, 예? 지금 욕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좀 그 그림이 그려지세요? 욕계라는 것이 망상의 세계라고 지금 이야기했는데 네. 좀 공감이 좀 가세요? 육개를 처음 들어가지고. 이게 여기 이제 욕망을 욕자했다가 세계의 개자인데요. 욕망하는 세계인데 선입견이 있잖아요. 선입견. 마음을 비우고 보면 사실 보는데 선입견을 갖고 보면 사실 못 보잖아요. 그리고 장기를 둘 때도 내가 둘 때는 안 보이는데 옆에서 보이잖아요. 어떤 뭐 이것이다는 욕망이 생기고 그러면 안 보이던 것들이 그것이 없으면 보이고 볼링 칠 때도 이미 승부가 끝나버리면 꼭 스트라이크 나잖아요. 승부할 때 안 나는데 승부가 끝나고 그냥 다 이미 끝나니까 마음 비우니까 스트라이크가 잘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욕계라는 것은 어떤 틀 때문에 세상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좌충우돌하며 살아가는 그런 서로 약육강식, 강한 자, 약한 자 이렇게 먹고 먹히는 그런 세상을 욕계라고 한다. 그보다 조금 더 이제 거기 더 성숙한 사람들을 이제 색계라고 해요. 색계. 색계. 색계는 어떤 세상이냐면은 개념의 세계예요. 그래서 개념 있는 사람들. 욕계는 개념 없는 사람들. 색계는 개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줄 알고 어떻게 판단할 줄 아는 개념이 있는 사람들. 개념 없는 사람들로 이야기하니까 좀 더 쉽죠. 욕계는 개념이 없어. 왜? 욕망 때문에. 자신이 생각한 이 살아가는 그 패턴대로.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인식의 수준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퀄리티에 따라서 이렇게 불교에서는 이제 그런 수준들을 해서 뭔게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욕계 하고 있네요. 인식. 우리 다 마찬가지. 자, 개념 그리고 감성적인 개념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빨간색 좋아하는 사람 항상 빨간색을 편견 있잖아요. 그 이제 형태라고 하죠. 생각으로 하는 가르기를 개념, 감성적으로 하는 가르기를 형태라고 해요. 형태. 그러니까 나는 야당이 좋아, 나는 여당이 좋아라고 하는 것들은 개념이죠. 근데 나는 막걸리가 좋아, 나는 어떤 다른 술이 좋아라고 하는 것은 그건 형태가 다른 거죠. 아시겠죠? 둘 다 그 어떤 취향들, 어떤 형식들인데 제가 그 승려가 비유를 들고 꼭 술 들어서 미안합니다. 다른 거 이야기할 텐데 내가 술 이야기해서 내가 좀 민망하네. 참 많이는 안 마셔요. 자, 색계라고 합니다. 개념의 세계. 그거보다 조금 더 성숙한 세계가 있어요. 세 번째, 무색계라 그래요.
무라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자유롭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유롭다. 무색계. 자유롭다. 개념과 형태로부터 자유로운 세계입니다. 개념과 개념. 개념과 형태입니다. 개념에서 자유로운 세계. 무슨 말이냐면은 똑같이 개념을 지어. 근데 능숙해. 운전할 때 기아 조작하잖아요. 근데 처음 운전할 때는 정확하게 하잖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능숙해지면은 다른 걸 하면서 정확히 하잖아요. 이게 새끼에서는 그걸 딱 생각을 해서 정확히 개념이 있는 거야. 근데 무새끼는 내가 따로 생각지 아니하여도 정확히 하면서 다른 것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새끼는 아마추어라고 한다면 무새끼는 프로. 능숙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음. 꼭 욕계에서 무색계랑 이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예요. 아, 착각은 다 욕계예요. 착각은 다 욕계. 착각하지 않는 사람이 개념 있는 거야. 그래서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일 수가 있어. 근데 일단 개념 있는 사람들은 옆에 사람도 괴롭게 안 해. 근데 나는 개념이 있는데 내가 누구를 공격한다. 개념 없는 거예요. 서로 간에 공존할 수 있는 지식을 갖는 게 개념 있는 사람인데 나는 누군가를 막 핍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사람이야. 그래서 뭐 히틀러처럼 나는 개념이 있어. 근데 개념이 있는 내 개념으로 볼 때는 저 민족은 학살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지은 사람은 개념 색계 중생이고 능수개념 무색계 중생인데 자기 생각대로 그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욕계라고 한다고. 자기만의 개념에 딱 갇혀있는 사람 그걸 욕계라고 한다고. 왜? 그 사실 개념을 못 보거든. 그게 욕계라. 자신만의 그 생각은 있는데 남에게 핍박을 주지 않고 자신만의 세상에 사는 사람은 욕계. 그래도 이렇게 핍박을 주지 않는데 이제 다른 사람 핍박을 주지 않는다면 이제 그 자기 자신이 괴롭혀요. 왜 자기 자신을 떠나니까 우울증 걸려. 아, 혼자 있으면 자기 자신 괴롭히고요. 남이 있으면 자기 괴롭힐 것을 이제 투사시켜서 이제 화풀이하지. 혼자 있으면은 이게 뭔가의 그 에너지가 있어요.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를 꼭 풀어야 될 에너지가 있어. 누구나 가지고 그 에너지를 풀어야 돼. 누구나 같이 있지 않냐면 나 자신을 풀든 인터넷으로 한번 악성 댓글 단다든지 그래서 풀어야 돼. 근데 그것이 해소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해소되는 것은 개념을 잡은 이후에야 그 해소가 돼. 눈덩이처럼 풀어놔요. 그걸 갖다 업이라 까르마라 그래. 까르마. 그것이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 차이 아시겠죠 이제? 아시겠죠? 이런 것도 다 그 극복을 한 세계 있는 그대로를 보는 세계를 이제 깨달은 세계 불계라고 해요. 특별히 뭐 장식이 된 세계들이 아니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보고 상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을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불계. 불계라고 하죠. 이것은 원인과 결과가 바른 세계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뚜렷이 보고 바르게 반응하고 바르게 처세하는 그런 사람이죠. 결과가 바른 세계. 불교의 또 다른 용어로 이 원인을 생이라고 합니다.
일어날 때, 처음 출발할 때, 그리고 결과를 일이 끝났을 때 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 생과 사를 뚜렷이 통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생사해탈한 사람, 해탈한 경계를 니르바나, 열반, 해탈 열반에 든 사람, 따로 어떤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해탈한 사람이고 그곳을 열반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열반 어디에서? 지금 여기에서. 모든 재물은 어디에? 지금 여기에서. 나의 삶에서. 저기는 부처님은 상징적으로 실행생활을 돕기 위한 실행생활을 돕기 위한 어떤 구조물이고 진짜 부처는 나의 삶 그 자체 나의 삶 그 자체가 부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사해탈이라고 합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찰에서는 그 범종을 칠 때 범종 있죠. 사찰 범종 칠 때 아침에는 28번을 치고요. 저녁 예불 할 때는 33번을 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까지 이렇게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까지 그 5가지 세계가 좀 탁한 세계인데 저녁에는 열리고 새벽에는 닫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을 칠 때 그 중생들에게 깨달음 얻으라고 이렇게 종 치는데 저녁에는 33, 5세계가 다 열리니까 33개의 세상의 중생들에게 법문하는 것이고 아침에는 5세계가 닫히니까 28개의 세상에 종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왼쪽부터 봅시다. 3계. 3가의 세상이 있다. 욕계와 색계, 무색계. 욕계는 욕망의 세계예요. 색계라는 것은 개념의 세계. 무색계라는 것은 그 개념에서 자유로운 세계라고 했죠. 그래서 욕계를 11천, 11가지의 경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색계는, 개념의 세계는 18가지, 무색계는 4가지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4가지의 분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욕계는 밑에가 이제 보통 사막도라고 해요. 사막도. 3가지 굉장히 고통스럽고 답이 안 나오는 세계, 그런 세계를 갖다가 사막도 그러는데 제일 밑에 지옥, 악의, 축생, 지옥 세계, 악의 세계, 축생 세계는 답이 안 나.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어리석게 윤회를 하게 되는 그런 업보를 받은 세계라고. 아수라라고 하는 것은 천상인데 싸우기를 좋아하는 그런 마음 상태, 그런 심자병들, 아수라 세계라고. 인간들,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는 그런 세계의 인간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5가지 세계를 갖다가 지금 143쪽 보세요. 143쪽에 7번 문단에 그는 존재들이라 인식한다. 이때 이 존재가 지옥, 악의, 축생, 아수, 인간을 지칭합니다. (8번에) 그는 신들이라고 인식한다. 이때 신들이 윤 사천왕천, 그리고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파락천까지 이 하나, 둘, 셋, 넷, 5개 천을 지금 신들은 지금 그런 이야기였어요. 사천왕 신들, 도리천의 신들, 야마천의 신들, 도솔천의 신들, 파락천의 신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빠자빠띠라고, 빠자빠띠는 마왕 파순이라고 하죠. 마왕 파순 들어본 적 있어요? 부처님 그 성도 하실 때 가장 마지막까지 시험을 했던, 성불을 하기 전에 그 시험을 했던 그런 권력이나 마왕파순의 예쁜 딸들을 해가지고 성욕 같은 권력욕 같은 것들 시험했다. 그래서 빠자빠띠가 타와 자유천 욕계의 가장 높은 6천의 대왕이에요. 그래서 욕망의 가장 정점에 선 상태이기 때문에 부처님한테 마지막에 이렇게 그거 상징인데 부처님 마지막에 욕망을 극복한 그 장면들을 이야기할 때 마왕파순이 부처님 유혹을 합니다. 그런 상징들입니다. 그런 상징들. 그래서 빠자빠띠가 같이 6천 타와 자제천 마왕파순이 대왕이.
그래서 이 11천의 가장 높은 데가 타와 자해천이고요. 사천왕천에서부터 6천이 이제 욕계 6천이라고, 욕계에서 위에 있는 인간 세계의 위에 있는 6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와 자해천에서 욕계 6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10번 146쪽의 10번에 브라마라고 인식한다. 이것이 브라마의 범이거든. 범천. 아까 그 이야기한 그 버마이를 할 때 브라만 있죠. 인도 신인 그 브라만을 갖다가 그 불교 차용을 해서 색계 초선천의 대왕으로 차용을 합니다. 인도의 가장 큰 신이 브라만인데 그 브라만을 불교에서는 초청을 해가지고 색계 초선천의 대왕으로 이렇게 강등시키죠. 강등시킵니다. 대범천. 그리고 이제 11번에 광음천 있죠. 광음천 제2선천에 극광정천이 그 광음천의 다른 말입니다. 이선천의 세 번째 극광정천이 광음천인데요. 그것이 지금 147쪽의 광음천입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변정천, 이것이 색계 삼성천의 세 번째 변정천 있죠. 그 다음에 13번에 광과천이 사선천의 광과천이고, 그 다음에 14번에 승자천은 여기서 불교 사전에 안 나오는데 승자천 이제 그 색계 사선천의 어떠한 그 명칭과 이렇게 오버랩되는 그런 용어인 것 같은데 지금 사전상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광과천과 승자천을 색계 사선천의 한글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15번에 공무변처천, 이것이 무색계 1천이죠. 다음에 식무변처천 16번, 다음에 무소유처천이 세 번째, 네 번째 비비상처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18개에서 밑에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이것을 존재들이라고 하나로 놓고 이제 숫자 세세요. 하나로 놓고 그 다음에 사천왕천부터 화락천까지 이 5개 천을 신들이라고 하나를 놓고 그다음에 빠자파티, 타와자이천을 또 하나로 놓고 그다음에 초선천, 대범천을 하나로 놓고 광음천 하나 놓고 변정천 하나 놓고 색계 사선천, 광가전, 승가천을 2개로 놓고 그 다음에 무색계 사선천 총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12천이 있죠. 제가 숫자를 적을게요. 숫자를. 그래서 욕계에서 세 분류를 하고 색계에서 5분류를 하고 무색계에서 4분류를 합니다. 총 합해서 12, 이 정신에서 12가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습을 안 하면 어렵죠. 그래요.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모든 존재들은 현상과 의미인데 그 현상에는 물질과 정신의 그런 현상들인데 이 물질을 4가지 지수합으로 하고 정신들을 욕망에서 개념의 자유로운 세계 그리고 생사해탈한 세계 이렇게 분류시키고 있다. 이거 12가지를 하고 있다. 그 정도를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 의미, 모든 현상의 의미, 구조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모든 현상들의 그 의미, 그 구조는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존재의 뿌리, 존재가 어떻게 뿌리가 될 것인가? 나는 무엇인가를 생각한다, 코로나 존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하려면은 감각기관에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눈이 있죠. 눈 안자, 눈 안. 그 다음에 눈이 보는 게 뭐예요? 색깔이죠. 그 다음에 귀 이자, 이. 귀가 듣는 것이 소리 성자죠. 성. 그 다음에 냄새 맡는 것, 비. 그 다음에
냄새 맡는 것이 이제 향기를 맡는 거죠. 그 다음에 맛보는 것, 설, 맛 밑자고, 다음에 신, 몸뚱아리, 그리고 이것은 촉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의, 마음이죠. 어떤 현상들 보면 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 색을 보는 상태를 견이라고 본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견. 150조기가 있죠. 자, 150조기가 본 것을 본 것이라고 인식한다. 그렇죠? 견.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문이 있죠. 문. 들을 문. 그 다음에 기설신호는 감각입니다. 감각. 향, 위촉. 이것을 하는 것이 감각. 각이라고 나왔습니다. 각이다. 그 다음에 이 의가 법을 보는 것 같다. 지라. 견문각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의 비설스럽게 안의 비설스니까 색상위촉법을 인지하는 그것을 동양의 불교에서는 그 견문각지라고 많이 하는데요. 이 견문각지가 지금 니까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견문각지 모든 것 인지한다는 것,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두 가지로 갈래가 나옵니다.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그 12강 들으신 분들은 쉬울 텐데 연생법이라고 연생법. 연생법이라고 했고 또 한 가지가 연멸법이 있죠. 연생법이 뭐예요? 이게 연생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모든 존재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망상의 세계를 일으키는 상황을 연생법이라고 해요. 망상의 세계. 연멸법은 실상의 세계를 일으키는 것을 연멸법이라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죠? 이제 12강을 안 들으셔서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지금 인지가 안 되죠. 보면은 꼭 들어요. 예. 보면은 우리 반장님도 자세히 참석 못 하셨고, 우리 법인이 보사님은 아시죠? 아시죠? 자, 12연기가 되냐면은 처음에 무명이죠. 무명이라는 것은 개념이 없는 상태예요. 자기 고집으로 되어진 알의 상태, 무명.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의도가 일어나요. 오해를 하잖아요. 의도가 일어나요. 그걸 행위라 그래. 그 다음에 그렇게 보여. 오해한 대로 세상이 보여.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 그거 식, 영생, 유기비야. 그렇게 되면은 그런 쪽으로 내가 느낌이 와. 그리고 그렇게 흘러가서 그렇게 세상을 대하게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주면 어떤 사람은 책을 사고, 어떤 사람은 놀러 가고, 어떤 사람은 뭐 술 마시고, 이렇게 다 틀리겠잖아요. 자기 좋아하는 대로. 그런 대로 어떤 사람은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을 만들고,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를 만들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연생법이라는 것은 그런 자신의 틀, 윤회할 때 어떤 자신의 틀대로 되어지는 모든 연이라는 것은 조건지어 가지고 모든 생기는 법들, 무명, 행식, 명색, 유기촉, 수혜촉, 12연기 강의를 들으셔야 돼야지. 그렇게 된 모든 세계, 망상의 세계, 연멸법이라는 것은 무명이 멸함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명이 멸한다는 것은 오해가 풀리면. 그래서 오해로 보다가 정신 치료가 됐다는 거죠. 개념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것이 명이에요. 이게 무명에서 명으로 전환되면은 행도 달라지고 보는 것도 달라지고. 그래서 건강한 세계가 이제 연멸법이에요. 멸한다는 것이 망상이 멸한다는 것이거든요.
연생법에는 망상이 생긴다는 거죠. 연멸법은 망상이 멸해서 정상적인 세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렇게 오해의 세계가 있고 그리고 이해하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다는 거죠. 지금 그 구조를 밝히는 거잖아요. 모든 존재들은 대상을 아는 작용을 존재하잖아요. 뭔가를 생각한다 그런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아니별신이가 색상 밑줄을 만나 견문각지로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하는 양태가 오해를 하면은 연생법으로, 이해를 하면 연멸법으로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조금 좀 아시겠죠? 그래, 이 연생법의 세계, 망상의 세계를 자, 23번 있죠? 151쪽에 동일한 것을 동일한 것이라고 해요. 연생법을 동일한 것. 그리고 연멸법을 뭐라고 했어요? 24번에서 다른 것이라고, 다른 것. 연생법을 동일하지 않는 것. 연생법을 동일한 것이 동일한 건데 연생법을 다른 것이라, 다른 것이라 나왔죠. 틀리게 적었습니다. 다른 것. 그리고 연생법은 동일한 것 이렇게 나와요. 다른 것이라는 것은 뭐가 다른 것일까요? 망상의 세계를 이 본경에서는 이렇게 다른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뭐가 다른 것일까요? 실상. 맞아요. 내가 인식한 것과 사실과 항상 다르게 봐. 정상적인 사람이 볼 때는 미친 거지. 근데 거의 다 미쳐 있잖아. 자기 뜻대로 살잖아. 그러니까 세상이 복잡하지. 서로가 미쳐 있으니까. 서로가 자기 패턴으로 사니까. 다른 것이라고 해서 인식하는 것과 사실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을 불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업이라고 한다. 업. 까르마. 인식하는 것과 사실과 다른 것들을 자주 할 때 업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것은 뭐라고요? 인식하는 것과 사실이 같아. 인식과 사실이 같다. 이것을 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걸 잘 하는 사람을 법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친 사람을 법사라고 하고. 그래서 업과 법, 다른 것, 동일한 것, 그렇게. 이 다른 것을 자, 25번에 152쪽 25번에 뭐냐? 일체를 일체라고 인식한. 일체라고 했죠. 전체 일체. 일체는 뭐냐면은 오온에 집착된 모든 세상들입니다. 오치원의 세상. 오온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존재 전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온이라는 것은 대상을 아는 작용을 오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것, 이것은 열반의 세계라고. 열반. 즉 오치온이 아니고 집착하지 않은 오온 그대로, 이것을 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지금 고통스러운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해로 점철된 그런 삶들을 일체라 하고, 거기에서 집착이 떨어진 평이한 삶, 당연한 삶, 개념 있는 삶, 그런 삶들을 바로 열반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반야신경에서 조견 오온경 할 때 일체가 바로 오온이고 열반이 공이에요.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해 갈 때요. 그래서 일체와 열반을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이걸 합해서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이것을 우리가 연기법이라고 한다. 이 모든 걸 합해서 연기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처님이 인간들에게 의조,
의미, 구조를 제시한 것들,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의미를 변 하나, 문 둘, 각 셋, 지 넷, 그리고 다른 것 다섯, 동일하지 않은 것 여섯, 일체 일곱, 열반 여덟, 그래서 총 8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4가지, 정신 12가지, 의미 8가지 다 합히면 총 24가지죠. 그래서 모든 존재 형태를 24가지로 서술하고 있습니다.